샬롬, 새벽 예배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393장 오 신실하신 주 393장 찬송하겠습니다.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일서 3장 13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3장 13절로 24절까지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를 확증하는 사랑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제 들은 말씀과 같이 우리는 어떠한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존재이지요. 어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옮긴 존재임을 말하였습니다. 생명과 사랑 대신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 어둠은
빛을 싫어합니다. 미움은 용서와 사랑을 멀리합니다. 죽음은 생명을 싫어합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요한일서의 말씀을 받고 있는 이 당시의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사랑의 그 삶으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미움 받았습니다. 이는 세상의 본성이 바로 어둠과 미움과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요한은 이를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사랑을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에 시작된 그 덧입은 하나님의 사랑의 삶을 증거하라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단순한 명령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켜야 될 어떠한 의무이기도 하지만 단순한 우리를 옥죄이는 것이 아닙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사랑의 삶은 바로 참된 그리스도임을 드러내는 시금석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사도 요한이 전하고자 하는 세상에서 미움받는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우리는 어떠한 사랑의 삶을 살아야 하는지 말씀을 통하여 함께 상고하기 원합니다. 먼저 요한은 13절 말씀을 통하여서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고 권면합니다. 성도가 세상에서 미움받는 것을 당연하다라고 다시금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이는 세상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삶으로 사랑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세상은 자신의 그 더러운 모습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대적하는 그 모습들, 드러나는 대적을 견디지 못하고 그것을 밝히 비춰주는 우리의 모습을 미워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사랑이야말로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음을 보여주는 증거임을 14절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형제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감정적인 그러한 것을 넘어섭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자입니까? 마땅히 행동해야 할 삶이 바로 사랑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라라고 일컬음을 얻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심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할 수 없는 우리의 존재가, 세상에 속하였던 존재가 우리 가운데에 그 사랑이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가운데 있는 구원, 그 구원의 자연스러운 모습이 되는 것이지요. 반대로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여전히 영적 사망의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세상에서 미움을 받을 때에 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특별히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방법과 지혜와 다른 그러한 삶의 태도로 인하여서 남들은 마땅히 이 길로 가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이 길이기에, 하나님의 말씀 내 아버지의 뜻이 이 길이기에 그 사랑의 삶으로 걸어갈 때 받는 미움이야말로 우리 가운데 두려워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한 형제 자매 된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세상을 사랑하는 삶이야말로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는 증거임을 기억해야겠습니다. 세상의 방식으로 우리의 존재를 증명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 믿음으로 반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도 요한은 우리의 사랑의 본질을 예수님 안에서 찾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에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자신을 희생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사랑입니다. 하늘의 모든 영광과 보좌를 가지신 그 높으신 곳에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낮아지심으로 십자가를 지고 죽음을 맛보심으로 죽음으로 이기심으로 우리 가운데에 구원하셨습니다. 이 마음의 중심에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사랑은 이처럼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모습을 가지게 됩니다. 17절에 요한은 형제가 궁핍한 상황에 처해 있을 때에 자신의 소유를 나누지 아니하면 그것이 사랑이 아니다라고 단호히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마음과 말에만 머무르지 않고 행동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18절 말씀처럼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라라고 강력하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우리가 가진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향한 믿음으로 반응하는 가장 강력한 방식입니다. 우리가 사랑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보여줄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기도 합니다. 기독교 고전 중에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책을 쓴 버나드는 이러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향하여 나아가는 과정을 사랑의 학교로 묘사하였습니다. 그는 4가지의 단계를 통하여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가 참된 사랑에 이른다라고 설명합니다. 첫 번째로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지요. 우리는 처음에 자기 자신만 사랑합니다. 이는 본능적이고 자연스러운 사랑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위한 사랑입니다. 우리는 자신을 사랑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이 우리의 꼭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는 분임을 깨닫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 자신을 위한 사랑입니다. 점차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복 주시는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 선하시고 거룩하시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말씀을 통해 깨닫고 하나님 자신을 사랑하게 됩니다. 때때로 우리 가운데에 필요가 있어 구하게 되어서 그 기도의 응답이 더딜지라도 우리는 낙담하지 않게 되는 것이지요. 마지막으로 하나님 안에서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고 자신과 이웃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방식으로 사랑하는 상태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단계가 가장 완벽한 사랑이다라고 버나드는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과정에 형제의 사랑의 실천은 단순히 의무감에서 시작되더라도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우리 스스로의 이기심과 우리의 연약함으로 시작하게 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사랑을 부어주시기 시작할 때에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통하여 진정한 기쁨과 헌신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녀로 형제를 사랑하는 일은 단순히 동정이나 좋아하는 것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단순히 긍휼과 어떤 사람을 향하여 친절함을 넘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자녀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이심을 드러내고 그 아버지와의 사귐을 흘려보내는 순종과 기쁨의 삶이 바로 사랑의 삶인 것입니다. 오늘 하루 이러한 삶의 모범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아 주변에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요한은
사랑과 순종이 우리의 기도에 절대적인 영향을 가르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 말씀에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는다라는 말씀은 형제를 사랑하지 않음으로 생긴 양심의 어려움과 꺼리낌은 우리의 기도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셨지요. 제사를 드리기 전에 형제와 먼저 화목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의 실천은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과 밀접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23절은 이러한 하나님의 계명에 대하여 다시금 말합니다. 그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아들 예수님을 믿고 서로 사랑하라. 23절은 우리의 믿음과 사랑이 함께 있고 분리될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 24절에 요한은 이러한 가운데에 우리가 담대하게 나아갈 때에 성령의 임재가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의 확증이 된다라고 선언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확신과 담대함을 가질 수 있습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더욱 깊은 사귐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으로 아버지로 우리가 그로 통하여 구원을 얻었다면 사랑의 삶으로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음을 드러내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한 형제의 자매된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의 정체성과 삶의 본질을 분명히 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사랑은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형제를 사랑하는 삶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사랑하며 우리의 믿음을 확증하고 이 사랑을 통하여 하나님 안에 거하는 기쁨, 그 사귐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사랑의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언젠가 주님 오실 때에 우리의 미천한 인생이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될 그 영광스러운 소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소망 안에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고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이 기도의 시간에 하나님의 사랑을 더 크게 덧입어 우리의 삶의 나약함과 우리의 삶의 어두움과 우리의 삶의 여전히 넘어짐들을 다시 한번 주의 사랑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형제를 진실함과 행함으로 사랑하는 사랑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기뻐하게 하여 주시고, 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의 몸된 교회로 부르심을 통하여 주의 복음이 증거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